성경 교독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야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마음판세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힘든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나 여러분들이 잘 소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의 기초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 또 대여소리, 대소열이 문답입니다. 여러분이 그 학습 세례 받을 때 이 문답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다. 또 행복하게 살려고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하고 승진하려고 합니다. 또 행복하게 살려고 사업도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과로하고 무리하고 또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 어떻게 돼요? 건강 해치고 가족관계 망치고 모든 인간관계도 망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웨스트민스터 대소율이 첫 번째 문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지난주 평범하게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서 생업에 필요한 거 배우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키우고 자녀 대학 보내고 자녀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보고 이게 일반적인 인생의 흐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평범한 삶이죠.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나요? 평범하게 사는 거, 그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산다는 거 쉽지가 않죠. 왜 그런가요? 무엇이 방해를 합니까?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원죄입니다. 또 환경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게 평범하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레위기 9장 22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본문은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모든 제사의 종류, 방법 이것 다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이제 제사를 처음 집행하는 장면이에요.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지금 제사를 드린 건데 그거는 이제 모세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드디어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그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다윗이 사탄에 충동되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임한 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성전을 여기다가 짓게 되죠. 그러자 백성에게 임한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태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헌금과 헌신과 예배 드린 그 시간이 마당말 밟을 뿐 헛되이 보내고 있고 하나님 전에 상달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징계가 그치고 속죄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속죄의 기도가 아무 효험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로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광만 드러나고 잡생각으로 예배 시간을 때우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려도 냉랭하십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각 사람마다 드리는 예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길 바랍니다. 이 강단에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각자의 헌금과 헌신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죄가 사해지고 징계가 멈추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처음 드리는 제사에서 불이 임했는데 근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0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무슨 죄를 졌기에 즉사하는 벌을 받습니까? 이것이 지금 즉사하는 그런 죄입니까? 여러분 불 다 같은 불 아닌가요? 불도 다른 불이 있습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기 16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2절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물론 성소도 아무 때나 그렇잖아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엔 촛대, 오른쪽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즉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말씀의 규례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휘장 안에, 성소 안에 분향단에 있는 그 분향단의 향로는 성소 앞에 큰 놋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그 놋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그것에 채워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라이터 켜가지고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시한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위기 10장 앞에 8장 9장이 바로 그 제사장 위임식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최소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어제 그걸 다 쉬어봤어요. 모세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1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경시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했어요. 이 둘은 서로 경쟁하듯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규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혀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못한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 아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에 이어서 이제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행복하게 감당하면서 평범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규례대로 살지 못했어요. 젊은 나이에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거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자세한 도면을 따라서 이 궤는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이 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또 광야에서 인도자가 됩니다. 가나안 입성 후 400여 년간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 사무엘의 영적 스승인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잠깐 뺏겼다가 다시 회수돼 가지고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죽자 군대 반대파를 제거하고 또 블레셋을 물리쳐서 주권을 회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심리적으로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신다는 신앙의 표현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 즉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다윗성에 안치하고자 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이 다윗성 언약궤를 옮기는데요,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이 당시에 3만 명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수레를 새로 만듭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에 언약궤를 싣습니다. 이 언약궤는 약 70년간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에서 나올 때 그 아들 우스자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몹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온갖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하나님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웃사는 손을 들어 그 하나님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웃사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웃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사는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웃사는 그걸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도중에 소가 띠므로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그거 붙잡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즉사할 죄입니까? 웃사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 방법에 대해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모세오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왕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즉 성물은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성물을 싸면 네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들만 그걸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사의 행동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죠.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어깨에 메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운반할 때 술에 몰았거든요. 그 이방의 방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이 하나님에게는 네 자손 고앗 자손만이 메고 운반할 수 있는데 본문에 웃사가 고앗 자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설사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 평범하게 사는 거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이거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재개발 지역의 교회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원래 감정가의 5배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아마 그 돈을 받아야 그 돈으로 교회를 이렇게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은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떤 평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교회가 뭐 어떤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회는 동네에서 민심을 잃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사에게 큰 시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가 손해를 보면서 재개발 사업에 임했다면, 눈앞의 이익을 보지 않고 크고 멀리 보는 눈이 있었다면 교회를 작게 짓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더 헌금해서 교회를 짓든지 했다면 아마 그 교회는 그 동네에서 랜드마크가 됐을 것이고 불신자에게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복음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린 그거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섬겨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경우에 벗어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그 명령에 따라 규례대로 순수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그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상담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강사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 교회 강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2번이나 성전을 지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예요. 그때 교회 장로님이 2분이셨는데 2분 장로님이 이제 다 성전인데 동의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헌금을 작정하지도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에 다 동의하셨고 또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왜 교회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자기는 성전 짓는 거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동의했냐고 하니까 교회 나쁜 영향을 끼칠까 봐 동의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성전 짓고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작정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다면 형편되는 대로 헌금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아내 되는 권사님이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사람 의견 존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의견 존중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평소에 하는 말을 붙들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 장로님 가정을 따라서 3가정이 함께 교회를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포함해서 그 4가정은 골프 모임 멤버였던 거예요. 근데 그 4가정은 나중에 별로 좋지 않게 됐습니다. 장로님 가정의 아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사업을 하던 한 가정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망했고, 또 한 가정의 아들은 자살을 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은 목사님께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끝끝내 그 아내 권사님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헌신하지 않는 성도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장로 권사 부부는 교회 본이 되어야 되는 평신도 지도자 아닙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일반 평신도와 다릅니다. 그들은 교회 직원이에요. 교회 함께 평생 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 직분 효력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그 교회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장로 권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중요한 일에는 더욱더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손해본다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전 짓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면서 그것을 기회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모세 시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자원에서 헌금과 헌물을 가져온 것을 압니다. 헌물이 너무 넘치니까 그만 가져오기까지 했습니다. 각종 은사를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자기 은사를 100번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빼앗기 위해서 헌신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헌신했을 때 복을 받았다는 수많은 간증들 우리 다 듣잖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 얘기도 했죠. 제가 헌신했을 때 우리 교회와 저희 자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재작년 이제 성전 이전을 완료해서 성전 짓는 일은 단기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온전히 자립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게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돈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시다. 다음 세대 청년을 세우는 데 힘씁시다. 우리의 각종 은사를 백분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모든 공예배 또 기도생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사랑하고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교회 사역 중 한 가지 이상 봉사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 다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를 잘 돕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 그대로 만배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목사가 오늘 무슨 말 하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이렇게 길어. 요새 갑자기 10분 늦어졌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바로 행복한 제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신앙인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또 신대원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영등포에 있는 그 어머니 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노예에 이제 가입하는데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신대원 졸업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교회 어머니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제 그 몇십 년 전에 어머니가 세운 그 오래된 상가 교회라서 리모델링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도 교회를 팔고 근처에 좀 더 큰 건물을 사서 이사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안수 집사가 극렬하게 반대하더니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그냥 나갑니까? 목회자를 욕하고 나갑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뒷담화를 하며 나갑니다. 그 바람에 교인의 3분의 1이 떠나게 됐대요. 남아있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불신과 앙금이 남아있게 마련했는데 그거 해소하는데도 10여 년이 걸렸대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떠난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2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대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후 이 안수 집사님 목사님을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다시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서 그 교회 다시 나오게 되었답니다. 보통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죠, 그죠? 예. 어쨌든 그게 다시 나온 건 다행한 일이지만 그동안 교회를 분열시켰고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분열된 성도 간의 마음은 치유됐는데 10여 년이 걸렸고 떠난 교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나 평신도 지도자나 일반 성도나 모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평범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웃사 예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죠. 예.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남아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거든요. 역세 동안은 열심히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에는 내 가족도 쉬고 내 집에 있는 종들도 쉬고 가축도 쉬고 내 집에 머무는 손님도 쉬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도 안식일은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 전날 이틀치 만나를 거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자들한테 내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데 아마 이때 이 기록한 이 시대적 상황이 아마 이 사람이 출애굽 2세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는 거 죄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애굽 2세대 사람으로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율법 추수된 의무가 희미해진 상태에서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매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뭐 평소에도 일 안 하려고 하는 게으른 사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원했어요. 평범하게 살기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죄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기 원했습니다. 안식일날 그깟 나무 하나 했다고 돌로 쳐 죽일 죄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주일 성수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주일 성수의 규례는 어떤 것입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역 공부하고 성도와 교제 나누고 병든 자, 외로운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지키기 힘든 자들, 그들 교회 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신방하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는 잘 알지만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일 성수를 어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와 구별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평범하게 살기 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 웃사의 사건, 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도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고 그걸 어기면 엄한 벌을 내리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셔서 소나 양을 죽여 피를 흘려 그래야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우사나 나답, 아비후,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율법과 규례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그 목적입니다. 우린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가슴이 아프듯이 나답, 아비후, 우사, 안식일날 일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징계 채찍을 드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회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사나 나답이나 아비후나 안식일에 이런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경솔히 여깁니다. 주일 성소 소홀히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벌을 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규례 어겼다고 즉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86편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벌써 우리도 그 징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처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사 사건의 경우에는 언약궤가 70년간 방치되어 하나님의 규례를 다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안식일을 나무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출애굽 2세대, 그런데 안식일 주수에 대한 의무가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기 위한 거예요. 군대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군기를 잡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만 한 병사만 붙들고 죽도록 팹니다. 그럼 군기가 쫙 잡힙니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들보다 더 의롭지 않은 우리는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에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정상 참작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보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예요. 동물을 죽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힘든 말씀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소화하였으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평범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 비결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대소요리 문답 첫 번째 그 문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묵상하는 것은 단지 뭐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가감없이 받아들입시다. 하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수하게 복종합시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 다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60장